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영감된 성경 속에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운동력, 헬라말로 에네르게스라는 거, 여기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혼이 찔러 쪼개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 체계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뭔가 세속적인 생각 혹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혼이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사고 체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좋아하는 것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영이 찔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좋아집니다. 몸된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날마다 감사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번 했는데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여전히 있구만요. 영이 찔림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찔림 받는다 그랬어요. 이 관절과 골수라는 게 바로 우리 육체 아닙니까? 찔림 받으면 10년, 20년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당뇨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근육통도 없어질 수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순환계통,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이런 각 오가니즘들이 다 놀랍게 찔림받아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속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경우에 제 생각에 적어도 90% 이상은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막 성경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돼가지고 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으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팍에 와닿는 어떤 영적인 파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혼, 영,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길에 등으로 삼고 발에 빛으로 삼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읽어주신 이 사무엘상 30장 다윗 이야기도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지 싶어요. 왜? 다윗이 약점도 있고요.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서지고 해서 다윗이 이룬 왕국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심지어는 메시아 왕국을 그냥 다윗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죠.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원수인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본문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한번 삽으로 퍼서 이렇게 여러분 입에다가 한번 쫙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 제 마음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 때, 아 할 때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면 여러분 길게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은요 아가 길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는 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탁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각 필요한 위치에 가가지고 에너지가 되고 에네르기스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예수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아말렉 군대로부터 탈취한 것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고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그 모습을 예표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윗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전후좌우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갑자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한번 읽어가지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온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사해 그 동굴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도망가고 광야로도 가고 다윗 아무리 도망을 쳐도 사울 왕의 부하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급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서쪽에 블레셋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고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원수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기도도 안 하고 건너간 거예요. 급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시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상 29장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때 블레셋을 동원해서 심판하시는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이 시글라시라는 작은 동네를 얻어가지고 다윗의 일행 600명 그리고 그 부인들, 아이들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기 시작한 거죠. 큰일 났어요. 그 블레셋 군대가 가는데 다윗도 뒤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면케 하시죠. 아기스 왕 부하들이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윗이 우리 뒤따라오는데 저놈이 얼마 전에 골리앗을 쳐 죽인 놈 아닙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놈인데 뒤에 있다가 잘못하면 뒤에서 급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보내십시오. 이래가지고 다시 다윗이
자기가 사는 시글라스로 회군하게 되는 거예요. 사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흘 동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주 날래고요,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말렉이 시글랏을 다윗 일행이 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애들만 있는데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가지고 여자들 아이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현장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거기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을 갔더라. 그 사흘 빈 사이에 아말렉인들이 와가지고 급습을 해서 보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윗 일행, 다윗 붙어있던 그 가족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두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마지막까지 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도 좀 아프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할 때는 이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었어요.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친 거죠. 자, 3절 4절 보세요.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히는 거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윗도 울고 다윗의 수하 군사들도 울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울음이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군사들의 울음은 어떤 겁니까?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백성들의 울음은 자녀들을 생각하고 운 거죠.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두 아내도 잡혀가고 아이들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수하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물건도 다 빼앗기고 집은 다 불탔고 그 시글락의 폐허에 서서 다윗이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보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느냐? 내가 왜 블레셋까지 원수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아마 자기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참담한 직ing에 이르는가, 비통함에 눈물을 흘릴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좌절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힌트 같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목동일 때 사자, 늑대, 짐승들, 이리떼들 그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붓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격을 끝까지 막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이거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 속에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점에서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 해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잘못한 거 없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갈보리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글락의 폐허에 있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 하나 더 봅시다. 거기 17절 18절 보면 두 번째로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 그냥 용기만 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다윗이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얼마 전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바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말렉을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시작하십시오. 새 사업하시는 분들, 새 직장 구하시는 분들, 자녀들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분들, 예? 심지어는요, 전 저 아들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 얘는요, 지금은 이제 목사지만 어릴 때 보면 물 한 컵 줘도요 물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야 영희야, 야 뭐 그냥 물 마시지 뭐 기도하냐, 나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이 물을 마시고 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도록 기가 차요. 그거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물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네? 여러분, 불과 400명 가지고 처음에 600명을 가다가 200명이 지쳤어요. 그래서 너 여기 있어라. 그러고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지금 뒤쫓아 가는 겁니다. 가서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착착착 열어주시는데, 바로 얼마 가다가 그 애굽인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말렉에 속해 있던 애굽인입니다. 그 말하자면 뒤처진 친구죠. 나고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에게서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바로 찾아서 급습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첫째 의지하고 할 때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무슨 병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참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 하면요, 시글락에 배어 만납니다. 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한참 울어야 될 거예요. 아마 미리미리 잘하셔야 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다윗 군대는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이기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께서 사탄 왕국을 향해서 강력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탄에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온 거, 요거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어땠어요? 마귀에게 잡혔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금을 가지러 죽었었어요.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것에 잡은 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질 내라는 대로 성질 내고, 거짓말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는 대로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칼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의 모든 역사를 완수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세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잡고 있던 그 진지에 가가지고 진지를 헐고 더 강한 자가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 오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잡혀온, 말하자면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닌데요. 내가 왔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저 부수어야 할 원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마귀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거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복음에 예배한 신발 신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뭡니까?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군사와 같은 존재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두려운 폭풍우가 와도 절대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오직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식구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뒤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계속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19절에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다 찾아왔어요. 여기 도로 찾아왔거라는 단어가 18절, 19절 두 번 나와요.
다윗이 도로 찾아온 것들은 식구들, 재산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도로 찾아온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전리품으로 취해서 시글락에서 가져갔던 것을 모두 찾아왔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탈취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죄로 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뿐 아니라 2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찾았다 그랬어요. 이 양떼와 소떼는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이 되찾았다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양떼와 소떼는 아말렉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뿐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양떼와 소떼들까지 쫙 찾아온 거예요. 이건 빼앗아온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셨을 때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누리고 있었던 안정감, 무슨 소속감, 혹은 자신감,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이죠. 보십시오.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십시오. 본래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안정과 부여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범죄에 타락해서 잃어버렸잖아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을 잃어버렸습니다. sonship.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heirship 잃어버렸습니다. 뭐를 상실했습니까? 영적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생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할 수 없어요. 찬송도 안 돼요. 말씀도 없어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Union to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잃어버렸어요. 뭐를 상실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교.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fellowship, 친교를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잃어버린 거죠.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모든 양자권, 상속권, 영적 생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교,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 한 번으로 안 돼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하는 길만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양자권, 상속권,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 하나님과의 친교 다 회복하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표가 나야 돼요. 주변의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된 사람한테는 야, 너 불쌍하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부유한 건지 아냐? 가르쳐 줘야 돼요. 보십시오.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까지 우리가 얻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주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더해지는데요. 저는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요. 아담 하와는 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의와 거룩, 지혜, 사랑, 능력, 신실한 믿음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의 극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시시한 거 가지고요, 이렇게 삐껴 가지고 삐낀다는 말이 있나? 털어져 가지고요, 뭐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요. 작은 거 가지고요, 꿈쩍도 안 해요. 넉넉하다고. 왜?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가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그거 가져가라. 이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배짱이 커져요. 우리에게 회복된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그 뭐 직장에서 뭐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요 밤잠을 못 이루 그러냐고. 그 뭔데 그게? 까짓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골 권세를 내가 다스릴 거고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호련히 부활할 것인데 그 뭐 작은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요. 우리가 얼마나 졸아들었느냐. 운전하다가 누가 하나 새치기 하면은 빵빵 하고 막 불을 켜고 막 돌아서가 유리 내리고 막 한마디 쌍시오차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넉넉하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넉넉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받아줘요. 잘못해도. 가지건 뭐 어차피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주님 곧 오실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건데. 다니엘 70일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니엘서 2장 금신상 봤잖아요. 뜨인 돌이 이제 날아와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내리칠 때가 곧 왔다고. 뭐 그만한 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저도 젊을 때는요 참 일이 일비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봐보니까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왜?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다윗의 전리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원리적으로 다 회복시켜 놓은 것을 이제는 우리의 70, 80 평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좀 찾으세요. 아멘. 은행에도 잔뜩 돈 넣으면 뭐해? 그 집에서는 쫄쫄 굶고 앉았고 말이죠. 가서 찾아야지.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해버리잖아요.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시켜 놨어요. 여러분 구자에 다 이미 회복해 놨어요. 예? 이 집사님, 뭐 이 집사님 많으니까 뭐. 김 집사님 회복해 놨다니까. 천국 뭐라 그러죠? 돈 찾는 거. 예. 청구서 써가지고 받아. 주님이 다 여러분 이름으로 다 해놨는 건데 왜 안 받아? 왜?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찬송해야 돼. 그때 주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금요일 밤에 꼭 나와야 돼. 나와서 기도해야 돼. 말씀 받고. 자,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이 회복, 조그만하게 내가 회복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무리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20절 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앞에 몰고 가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This is the booty of David.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일종의 뭐랄까요? 외치는 소리. 찬송이죠.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며칠 전만 해도요
시글락의 벼에 서가지고 울다가 누구 때문이냐? 아, 이거 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 그랬다. 그래서 돌을 두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와가지고 이는 다윗의 전리품. 우리 같죠, 지금 우리 같아. 조금 잘해주면 해 하다가 조금 뭐 안 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뭐 이러고요. 아이고 뭐 교회 가봐야 뭐 재미도 없고 안 가 막 이러고. 요 같아. 이 3,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뭐 별 차이 없어요. 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귀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보십시오. 지금 무리가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 장면은 오늘 말하자면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로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은 뭐냐?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원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탈취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자신까지를 포함하여 주님에 속하 있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은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 이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진 생각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바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오늘 온 서연의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저 길에서부터 말이죠, 예배하러 교회당 안으로 막 들어오는 모습, 물론 조용히 들어와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야, 이 친구들 다윗의 부하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뭐 시간 됐으니까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주님, 내가 일주간 동안의 삶을 모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보따리에 싸들고 왔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러고 오셨어요. 예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모아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이 누구 거냐? 원래 주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막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이에요.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은혜를 좀 더 주지?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지? 성령님이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다 내 동댕이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맛있는 거 이렇게 입에 놓으면 도래져라고 안 먹으려고 하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헌신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다윗 일행이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찾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여 돌아오는 장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난 월화수목금토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이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행군, 그런 대열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사탄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주신 그 의도에 맞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하 군사들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돼가지고 일로 전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지 못했으면,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왕 되는 거 다 접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장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크게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 공산 치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2,500만 우리 사랑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아메리카 토굴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기를 자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남한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여러 가지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놀랍게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이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봅니다. 중국을 누르고 지금 일본과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 있지만 이건 뭐 곧 끝나겠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북한 2,500만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그야말로 마음껏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저 악한 정권을 주님이 다 물리치시고 남북이 너무나 놀라운 이 마지막 21세기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고 전 세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의 노릇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고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한국교회에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